를 지나 보셨습니까? 이곳은 거의 다 보릿고개를 지났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보릿고개를 지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꽁무려밥 먹고 살았고요. 근데 그 꽁무려밥을 먹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왜 우리 어른들은 그렇게 했는지 꼴망태에다가 꼴을 한 망을 들레에 가서 배워와서 소를 먹이기도 하고, 그리고 두엄에다가 그것을 쟁여서 거름을 만들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집도 그렇고 저 집도 그렇고 다 우리 또래 애들은 들녘에 나가서 낫을 들고 풀을 메어 그리고 소를 먹이기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에서 겨울철에 불을 떼게 하는 일은 당연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요즘에 그런 일이 있다면 난리 나겠지요. 그 아이에게 그거 어떻게 그걸 시키냐고 아동학대죄로 고발될 뻔하지만 그 시대에는 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신분이 노예라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주인에게 고개를 숙이고 아침마다 새순을 떠나주기도 하고 마당 쓸기도 하고, 늘 우리 아버지는 다른 사람에게 고개를 조아리고 심부름을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한테 주인님 주인님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제 주인님 주인님 그래서 그 집에 노예가 되고 그 집에 일꾼으로서 자라게 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활을 4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36년 산 것도 지긋지긋한 36년이라고 그러는데 430년이라는 긴 나라들을 애굽이라 하는 나라에서 종로로 됐습니다. 자기의 주권도 없고 자기 의지도 없고, 그리고 팔리면 그냥 팔려가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죽여도 아무 말 못하는 이런 시대에, 이런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 땅에서 구원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그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앞세워 광야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길을 걷게 만드셨을까? 단숨에 가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를 나중에 알게 되어지죠. 그것은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지내가면서 노예 근성을 뽑아버리고 자기 스스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고 자아의지를 겪게 만들게 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만들죠. 43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았어요. 애굽의 신에게 경배했고 애굽의 신 앞에 제물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이것을 광야 생활을 겪으면서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그 가운데 임재하는 과정 속에 그들은 그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곳, 길이 없는 곳,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 다음부터 모든 일이 안 된 일이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은.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가 봅니다. 세속적인 그 인격,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사람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예비한 그 나라에 들어갈 그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들여버릴 수는 없어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들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연관을 해가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지요. 우리 목종자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했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과 그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세속적인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쫙 나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의지해야겠구나, 하나님만 바라봐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훈련이었습니다. 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한 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가 봐? 내가 너무나 죄가 많아서 이렇게 일이 안 된가 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망대가 무너질 때 저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망대가 무너진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이 있어서 여러분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세상 세속적인 그 고난 통해서 내버리죠. 내버려두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여전히 노예 근성 가지고 산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갈 무렵쯤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너는 매년 3번씩 내게 절기를 지키기나 3가지 절기 바로 매추절 이거 수장절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장막절 그리고 6월절 우리나라는 설, 보름, 추석 이렇게 절기를 지키잖아요. 또 작은 절기도 많지만 하여간 대표적인 절기가 설, 보름, 추석 이스라엘에도 여러 가지 절기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절기가 바로 6월절, 장막절, 매추절 이게 큰 절기가 있어요. 이 세 개를 과연 지켜라.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다가 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을 다 모아라. 그러면서 15절 보면은 너희들이 그날 아비놀랄 내게 찾아올 때 너희들은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돈, 헌금이 뭐가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나 봐요. 빈손으로 오지 마라. 여러분 누군가가 아이고 교회 갈 텐데 돈도 없어서 어떡하지? 괜찮아. 마음이 중요해.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올 때 빈손으로 오게 하지 말아라. 이거 신명기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에게 달라함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보기 위함이라. 너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너의 물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 때는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이런 절기 때는 그래서 절기 때 하나님께 절기 헌금을 그렇게 시킨 거예요. 지난주의 예물과 오늘은 달라야 돼.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것이 매추절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농사를 지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40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그리고 지을 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됐어요. 그래서 늘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와서 그걸 먹고 살았어. 고기가 먹고 싶다니까 메추라기 보내서 먹고 살았어. 근데 내가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농사를 짓고 근데 농사를 거둔 다음 짓고 거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예물을 주면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런 말씀을 설명하셨을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는 매출이 주는 교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매출절은 과거를 잊지 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는 추도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가 천안집에 가서 추도신 예배를 드릴 때에 늘 한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상기하죠. 그리고 기억하죠. 그분이 생전에서도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의 교훈 또는 그분의 가훈, 그분의 지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설교의 주제예요. 기념일 때. 저희 장인 장모님 추도식 예배를 제가 주도하는데 거기는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서 늘 내가 메시지를 준비하고 기도문을 작성할 때에 그런 걸 생각하면서 합니다. 고인의 교훈. 우리가 매추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냥 매추절 헌금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매추절이 뭔지를 저는 몰라요. 매추절은 그냥 감사헌금 하는 거야. 매출 감사헌금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매추절을 지켜왔는데 매추절이 뭔가를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였으나 과거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광야 생활 중에 어려움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잊지 말고 광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어려운 가정을 헤쳐나오면서도 현대의 생활에 풍속하면 지난 날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늘 이야기하면서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운 고학을 하면서 알바를 하면서 내보는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금성출판사 가던 방문을 판매했던 한 일들을 가끔씩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학을 다니면서 동해주철한 일본 회사를 다니면서 여름에 주물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먼지 엄청 많아. 그러다 거기서 일하다가 이거 다치기도 하고 이런 일도 많았어. 웬만하면서 힘든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을 공부하면서 시골에서 올라와서 공부하면서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집에서 안 도와줬습니까?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들다는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요즘에 냉장고에 우리 집사람이 뭐 쟁여놓고 막 그래요. 집사람은 이게 모아놓고 쟁여놓고 이런 것들을 참 잘하셔요. 근데 예전에 보면 냉장고가 늘 비어 있었어요. 근데 집사님 댁에 힘만 가면 집사님이 애들이 많으니까 갖다가 드리라고 해서 빵도 주기도 하고 과일도 주기도 하고 싸가지고 넣어놓으면 얼마나 흐뭇한지 몰랐어요.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저거 보고 얼마나 방방 뜨고 좋아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게 먹을 사람도 별로 없고 또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대요. 그리고 먹고 싶은 것도 많지도 않고 이러면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겨. 야 이걸 먹으라고 준 거야? 아니 당신 언제 그런 걸 안 먹고 살았어? 우리 돼지죽 먹고 살고 보리밥 먹고 살고 개떡 먹고 살아놓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우리가 밥 먹고 산다고 조금 생활이 좋아졌단 말이야. 딴 생각할 겨를이 많습니다. 모세의 고민이 뭐냐면 신명기에서 너희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모세의 고민이 있었는데 신명기 8장 11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이래도 성공해야 돼요. 승진해야 돼요. 사업 잘 돼야 돼요. 근데 사업 잘 되고 승진하고 굉장히 높은 사람 되어가면서 모세의 고민은 뭐냐면은 하나님 잃어버릴까 봐요. 우리 조경자 권사님 전문대 과장이고 부장일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상무가 되고 지금 전무가 됐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잃어버리면 곤란해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가난할 때 춥고 배고플 때는 새벽 기도도 하고 주야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이제 살만해. 그냥 대충 그래도 먹고 살 것 같아. 좋을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모르죠. 이것이 모세의 고민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매주 감사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매주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길, 추도식 예배를 드릴 때에 어머니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고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그 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행적을 이야기하고 형제들끼리 모여서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좋아하는 것을 무엇이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것을 무엇이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그걸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주절을 지키면서 감사함을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매주절을 왜 하나님께 지키라고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으로 죽었던 여러분들인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려주신 거예요. 마귀의 노예에서 여러분을 석방시켜준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 처음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던 이 감격스러운 또 눈물을 흘리면서 죄악 감사하며 이렇게 했던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걸 회복해라. 맥주절은 하나님이 내게 일생 동안 지나며 베풀어줬던 은혜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 맥주절을 지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2절 보니까 신명기 8장 12절 보니까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근히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춥고 배고플 때는 주여 한다나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좋은 집에 살게 되면 여호와는 너를 애롭던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그것을 기억하라. 너를 억만 제약 가운데서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소원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려가 되고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공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면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요구한 것은 쇠 빠지게 고생하라 그런 얘기 아니라 나를 잊어주지 말아라. 저도 이제 금년 11월 28일인가 29일 날 우리 2친칭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는 아마 잊혀지게 될 거예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잊어야 돼요. 그러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 벌써 잊어버렸어. 근데 그건 잊어도 괜찮아요. 전임자에 대해서 잊어도 괜찮아요. 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목사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가 부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계시는데 그분이 세상을 뜨게 되는 날 내가 그분의 장례식 내가 준비하겠다. 그러고 싶어. 그것이 내 소원이에요.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존스 홈스키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워드 킬러라는 사람이 이 병원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원래 하워드 킬러는 가난한 고아생이었습니다. 학비를 별로 다녔어요. 그래서 학비를 벌기 위해서 가정 판매를 했습니다. 저도 대학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가정 판매를 했어요. 금성 출판사에서. 옛날에 그런 것들이 많았어요. 책 팔러 다니고. 그리고 매부를 화장품을 팔러 다녔어요. 가정 가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하워드 킬러가 너무너무 배고팠어요. 춥고 배고팠어요. 땀을 흘리고 가다가 점심때가 됐는데 너무 배고파가지고 밥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호주머니에 동전이 얼마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에 가서는 먹을 것 좀 달라고 부탁을 해야겠구나 생각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에게 우유를 먹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밥을 좀 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목이 마르니까 물 한 모금 좀 먹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엄마가 저 사람은 굉장히 배고파하는구나. 기린 맥진에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큰 컵에다가 우유를 한컵 가득 담아주시고 물을 달라는데 물을 주지 않고 배고픔을 알고 그에게 우유를 줬습니다. 하워드 킬러가 그것을 먹고 얼마나 힘이 났는지 용기가 났습니다. 그날 마음을 마음에서 많이 판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이 배고파하는 나에게 우유 한 컵을 주고 있는 저 여인의 은혜를 내가 잊지 말아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에다가 그 유명한 홈스키 병원을 세웠습니다. 유명한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이 하우스 킬러가 2층의 병원을 이렇게 진료하다 보니까 어디서 본 듯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그를 멈추고 차트를 달려있다 보니까 사진이나 이상 보니까 예전에 자기에게 우유를 줬던 여인이었어요. 근데 병명을 조사하고 보니까 굉장히 중한 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 가지고 가장 좋은 의술, 가장 좋은 것, 좋은 운동을 시켜서 사력을 해서 그 여인을 살렸습니다. 그 지방에 있는 작은 병원에서 여기서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손댈 수 없습니다. 큰 병원 가세요. 그래서 여기에 하우스 킬러가 운영하는 병원에 왔었는데 하우스 킬러가 최선을 다해서 여인을 살렸습니다. 살아났어요. 회복됐어요. 그런데 여인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병원비를 어떻게 충당하지? 자기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도 이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그런 고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간호사가 영수증을 가리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받는 순간 가슴이 출렁했습니다. 어떻게 지불하지? 그때나 지금이다
여러분 병원비를 결제하지 않으면 병원 못 하죠. 근데 영수증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병원비. 근데 그 병원비 영수증 바로 밑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당신의 치료비는 여러 해에 전 우유 한 컵으로 모두 치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워드케 사인 박스. 하워드 켈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던 그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에 그 마음으로 병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그는 세계적인 존스 호스피털은 세계적인 병원의 설립자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에 받은 유대인으로 받은 은혜를 잊지 말아야겠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의 고민은 좋아지면, 상황이 좋아지면, 환경이 좋아지면, 여건이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적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좋아지고 형편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져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졌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과거에 받은 은혜, 현재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날에도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지만 지금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현재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앞에 서 있는 옆에 있는 아내와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함께 살아줘서 고맙다는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맥주 감사절의 영적인 교훈입니다. 맥주절은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오순절이라고 부르습니다. 맥주절은 오순절을 기점으로 맥주절을 세우게 되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접했는데 그 땅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요단 평지가 굉장히 넓은 평지, 평평한 평지에다가 밀보리를 심어놨어요. 생전 처음 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강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온다는 말을 듣고 여리고성으로 들어가 보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거두지 않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심어놓은 것을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처음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약의 맥주절인 오순절을 가나안 땅에서 첫 양식을 먹게 되어 그처럼 행복할 수 없었습니다. 늘 만나만 먹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농사를 짓고 그 첫 양식을 먹게 되어서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신약에서는 맥주절은 오순절인데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약속하신 복에서 성령께서 영원히 우리 속에 계시게 된 축복의 날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드린 예배라고 한다면 신약의 맥주절은 지금까지 모든 사람에게 내리지 않았던 성령의 역사가 누구에게 쏟아져 내리게 됐는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영적인 첫 은혜가, 첫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날. 구약은 첫 열매를 먹는 날, 그것이 맥주절. 신약은 맥주절인데 처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보잘것없고 적은 것 같아도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그 은혜를 간격하면은 감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신학의 오순절을 인간을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시려고 오신 성령님도 오늘날 그날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목마르게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주절의 영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님 우리에게 불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감화를 통해서 중생하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사탄의 공격에 싸워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 낙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불평은 불평을 부른다고 합니다. 누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는 감사한 생활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되겠습니다. 감사의 생활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져오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감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어 주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의 영적인 의미가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으십시다. 멀어진 감사를 다시 가까이 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내어버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험난한 인생길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맥주 감사의 의미와 맥주 감사를 지키라겠던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생각했습니다. 지난날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매달린 이 사건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오순절은 성령의 충만의 날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꿈바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워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아들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들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기에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귀한 예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앞에 올 때 결코 빈손으로 오지 말라 말씀하셔서 우리는 주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되라고 하셨던 주님, 이 드려진 물질의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지키며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어져서 꾸먹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꾸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소망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다른 교회의 보조를 받지 않냐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선교사를 보낼 수 있게 해서 감사하고, 이웃을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더욱더 남을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런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우들 가정의 사업체에 하나님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우리는 전체 정기제기교회 모이겠습니다. 이번 달은 예배 헌신의 달입니다. 예배에 주력하는 달이겠습니다. 지난 주간은 성충 5일 특별 기도회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새벽에 나와서 기도했던 장로님, 사역자님, 그리고 양수 집사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맥주 감사절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 담임 목사는 총회 전도부 이제 이번 해제년도에 각 부 보고를 하기 위해서 출발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금주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총회 전도부가 객적교를 설립을 파주에서 하게 됩니다. 설립 예배에 제가 순서를 맡아서 갔던 예정입니다. 그리고 가실 때 저 뒤에 우리 장로님께서 매추절이라고 뭘 준비해 왔습니다. 받아 가시고 맛있게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미 미리 받아 두었습니다. 정말 맛있는 거. 다른 강고수는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항상 계시옵소서. 저는 이해하겠지만 앞으로 후임이 오시면 혹시 여러분에게 큰 죄가 될 것 같으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에 핸드폰은 무음으로 다 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